8월 27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이라는 제약된 방식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와 기도의 열심이 사그라들지는 않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백성으로, 자녀로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돈하며 이 시간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오늘 특별히 큰 감동과 결단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먼저 광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 전체방을 통해 알려드렸듯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입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장례 예배와 단체 문상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상하실 성도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위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본문은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6
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앞선 그 다니엘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어느 날 그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신이 꾼 꿈이 워낙 기괴하고 웅장한 꿈이어서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에 조건을 하나 달죠. 야, 너희 지식인이라는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끼워 맞추니까 이번에는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진짜 꿈 해몽가라면 내가 꾼 꿈의 내용도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해봐라. 그리고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일 것이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꿈을 해석을 하겠습니까? 꿈 해석과 관련된 담당자들, 공무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은 명령대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요. 그 결과 이제 바벨론 궁전 안에는 아주 큰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다니엘이 나서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왕이 요구한 대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요. 그 꿈을 해석까지 해줘요.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말해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다 해결된 막바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정도의 선언이라면 거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신앙 고백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든 다니엘은요, 본격적으로 왕궁 정치에 뛰어들었고요. 다니엘은 이때 얻은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를 활용을 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자신의 세 친구,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들의 본 이름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이제 왕의 관리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이후에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임명이 되어서 각 처로 파송이 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바벨론 지방 관리들은 이 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에 절하지 않는 관리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살벌한 협박도 함께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질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절할 기회를 주는데도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불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근데 불 속에서도 세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오히려 천사의 그림자까지 언뜻 보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아, 살아있냐? 살아있다면 나와라! 라고 외쳤고요. 세 사람이 원래는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짜잔 하고 상처 없이 걸어 나오게 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아까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각 장면의 이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봤는데,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성경이요, 이것을 부르는 명칭에 있어요. 뭐라고요? 신상이라고 했어요. 신상이요. 신상이라는 것은 숭배를 목적으로 살아있는 것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을 말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신상에 대해서 성경은 유독 설명이 깁니다. 무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오늘 이 3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신상에 관련된 설명, 신상과 관련된 설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그 크기를 한번 보면요, 크기는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래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요, 높이는 27m, 너비는 그 10분의 1인 2.7m입니다. 높이가 높은 것을 보니까 아마 신상의 이 밑받침을 포함한 높이 같은데 어쨌든 높아요. 어쨌든 이 높이를 갖다가 요즘에 아파트로 치면요, 한 10층 높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크기도 크기지만 사실은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숫자입니다. 바로 60규빗, 6규빗, 60과 6이요. 언젠가 한번 이제 청년들과는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어른 그 작년 예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대 중동하고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름뿐 아니라 숫자에도 특별한 의미가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성경 잘 읽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성경에 유독 잘 나오는 숫자들 있잖아요. 뭐 12라든가 40이라든가 뭐 7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아니니까 대충만 보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7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 후 7일째 되던 날에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죠. 7일째 되던 날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7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에게 7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행운의 숫자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늘 넘보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은요, 능력 자체로는 상당히 뛰어나요. 사탄의 능력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뭐 우리 인간이 감히 사탄에게 대항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는 7,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인 7, 7에 조금 못 미치는 6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666. 삼위의 하나님처럼 자신들도 숫자를 3개 연속해서 말함으로써 삼위를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사탄 자신도 나도 3개 할 수 있어 해서 666. 또 6에다가 6을 덧붙이면 66이 되고요. 또 거기다가 6을 붙이면 66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올림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7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6의 반올림, 뭐 6을 올리든지 반올림을 하든지 하면은 7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반올림을 하고 올림을 해도 6은 6이지 7이 아니잖아요. 7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본질은 6인 거죠. 본질은 사탄인 거죠.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어도 본질은 사탄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6이라는 숫자는 곧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크기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설명을 굳이 하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이 신상이라는 것 자체가 10계명의 제2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신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탄이라는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황이라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의도가 전혀 없이 만들었고, 그냥 나를 좀 한번 기념해봐라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고, 근데 우연찮게 그 크기가 60규빗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굳이 신상의 높이를 60규빗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큰 신상을 세웠더라 이 정도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6이라고 숫자를 써서 강조한 이유는 이 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사탄의 자세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인의 암호화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 신상이 완공되어서 첫 선을 보이는 날, 이런 행사를 낙성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낙성식에는 바벨론 각 지방의 모든 관리가 다 모여야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신상 만든 거잖아요. 그 넓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바벨론 지역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영토를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인도 서쪽의 파키스탄부터 엊그제 이제 계속 한창 이슈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터키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방의 공무원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의 내용을 이제 좀 찬찬히 뜯어보면 이 관리들에게 참석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타나야 했는 거예요. 다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낙성식 당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상이 세워진 곳은 이제 두라 평지라고 하는데요. 이 풀들이 파릇파릇 난 그 넓은 평원에
당연히 날씨 햇빛은 쨍쨍할 겁니다. 그 넓은 평지에서 유일하게 우뚝 솟은 27m짜리 금신상은 아주 특출나게 눈에 띄었을 거고요. 신상은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햇빛에 반사된 이 빛이 이곳저곳으로 막 눈부시게 막 환하게 반사되었겠죠. 바벨론 대제국 각 지방에서 일하는 관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신상 앞에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데, 여기서 이 많이 모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 그 말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4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이 뭐라고 되냐면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또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 다니엘 3장 4절과 7절에 말을 해요.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구조물 앞에서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유대인이라면요, 당연히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대항한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즉 지금 이 현장,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본따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는 장면은요,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창세기 시절의 판박이에요. 이날 현장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고 훗날 이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도 이 순간에는, 혹은 이 장면을 읽는 그 순간에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긴장감을 느낀다니까요. 아,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현장이구나.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전령이 등장해서는 이제 큰 소리로 왕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 모든 악기의 음악 소리가 나거든 왕께서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해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 즉시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숫자, 이 60규빗짜리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이 명령, 이건 그냥 에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절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볍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들어왔었던 하나님께 거역하는 모든 것의 총합이 지금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권력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넌 과연 절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동을 안 하면, 즉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 목이 날아갑니다. 실제적인 위협, 진짜 위협이 즉각적으로 날 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되어서 장엄한 음악이 울려요. 바벨론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이 울립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느끼듯이 음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 음악이라는 것에는 당연히 웅장하고 장엄한 이 왕의 묵직한 권위와 위엄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음악에는요. 이러면 듣는 사람은 음악 그 자체만 들어도 와, 막 전율이 찌릿찌릿하면서 왕한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 짜여진 무대와 각본 속에서,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 어느 누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절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세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란다, 유대식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해피엔딩이었을까? 왕궁 정치 안에서요, 왕의 신임을 받아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의 수장이었던 이 다니엘,
다니엘은 패전 국가의 포로 출신인 주제에 한 번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인물들을, 친구들을 권력의 요소에 채워넣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 세 친구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정치적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이 바벨론 궁중에서 다니엘과 같은 세력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는 눈의 가시였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능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권력의 암투에 휘말릴 일은 다행스럽게 없었죠. 하지만 드디어 이 다니엘의 반대파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 세력들을 몰락시킬 기회가 온 겁니다. 이들이 그 위대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크나큰 죄를 지금 범했거든요. 자, 다시 낙성식 현장으로 돌아오면 낙성식에서 웅장한 음악이 울리니까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다 엎드려요. 그 드넓은 두라 평원 가운데 모든 사람이 땅에 이마를 대며 엎드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딱 세 사람만이 무릎을 꼿꼿이 한 채 절하지 않고 서 있다면 이건 뭐 숨길 수가 없잖아요.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왜? 여러분 너무 놀라서요. 왜? 이 이후에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말문이 막히죠. 지금 이 시간에는 신상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아니 안 엎드리면 죽는데 누가 안 엎드리겠어요. 이 세 친구의 몰락을 바라는 정치적 라이벌들은요,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세 친구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죠. 먼저 정적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서 이제 왕 앞에 아주 감언이서를 쏟아놓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인사하면서 왕의 기분을 한껏 축혀 세우죠.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이 왕께서 만드신 우상에 절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왕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가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고 경배했는데요. 하지만 몇몇 유대인 관리들이 꼭 짚어서 유대인 관리들이, 왜냐하면 유대인 이 세력들을 쳐내야 되니까 유대인 관리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선 계속해서 이 세 친구들의 죄를 아뢰기 시작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첫째, 왕을 무시했다는 거죠. 왕을 무시했대요. 둘째,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 즉 바벨론의 신들을 믿지 않는다. 셋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들의 고발에는요,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어요. 다 거짓도 아니고요, 다 사실도 아니고요. 먼저 세 사람이 왕을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왕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시했더라면 바벨론의 관리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벨론의 신을 안 섬긴다던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음모와 모략의 그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교묘합니다. 말을 이렇게 배치해서 섞어버리면요, 사실이 아닌 것조차도 해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냥 죽어 마땅한 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고발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화가 났고요,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고발이 정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또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의 이 말을 들어보면 느부갓네살은 나름 인간적으로 다니엘의 친구들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냥 죽이면 될 것을 다시 한번 굳이 확인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호의가 있어. 봐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라도 내 말대로 신상 앞에서 절해봐. 그럼 너희 죽지 않을 수 있어.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이 고발당한 처지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명의 기회도 제공을 해요. 그리고 다시 절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를 받아들인 이 세 사람의 대답, 그리고 그 자세를 우리가 이제부터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세 사람은요, 왕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 왕의 위협에 관심이 없었고요. 또 왕의 회유, 다시 절하라는 회유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도 이 세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 이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중에서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말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느부갓네살의 경고와 같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한마디로 너네들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이거죠.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고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근데 저만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 우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항하는 이 세상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일상인 이 세상,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당연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무척 다양하게, 그리고 무척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어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상징을 지닌 신상, 그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세상이 만들었어요. 근데 세상은요, 자신들이 만든 신상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서는요, 우리대로 그 앞에 엎드리라고 협박하잖아요. 너 돈 없으면 죽을 거야. 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너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힘을 갖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우리에게 여러 우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갖지 않았을 때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신상에 절하는 그 현장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돈 필요해요. 명예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야 돼요. 또 때론 권력이라고 불리는 그 나의 영향력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럼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 맛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진짜 나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당당하게 대꾸한 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이 세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상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죽음에서 건져주실 거야. 이런 얄팍한 수로 움직인 것 아니죠. 잔머리 굴리면서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는 진짜 정말 우직했어요. 오늘 세 사람의 용감한 신앙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이 쉽고 빠르게 변하던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위기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승리의 삶으로 한순간에 180도 전환이 되던가요? 아마 자기 인생에 그런 일 하나 정도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경험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매일과 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 그 흔한 일 아닙니다. 최고의 건강한 신앙적 용기는요, 최고로 건강한 신앙적 용기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실 것이라는 필사적인 기대감을 가진 채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실 거라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내 삶과 내 죽음조차도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건강한 신앙적 용기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무척 당연한 듯이, 상식인 듯이 누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해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것을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신상과 낙성식에 대해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는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지 발견조차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고 저것은 저런 의미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위반한 거야, 이게 사탄의 상징이야, 과거의 죄인 바벨탑 사건의 재현이야, 이런 것에 민감해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은요, 매 시대마다 모양과 겉모습은 달라져요. 하지만 그 모양과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반복이에요.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반복이라는 것은 오늘도 재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내게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파악하고 그 장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알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나요? 한 번 이겼다고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에게 절할 기회를 다시 준 것은요, 느부갓네살 스스로의 인격적 관대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거 원하지 않아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중심을 굴복시키고 꺾어버리기 위한 이 세상의 위장된 친절인 겁니다. 가뜩이나 죽을 것 같아서 덜덜 떨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오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그때 주어진 이 기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 사람은 거기서도 꼿꼿하고 단호함을 보였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충분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읽고 곱씹는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꼿꼿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기 모습을 변형시켜서 오는 그 여러 유혹이나 협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매 순간 지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목숨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내 영혼의 명운을 결정해야 할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린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딱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여서 이 세상 온갖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 많지만 아무리 흔들려도 내 믿음의 뿌리마저 뽑아버리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는 그 사탄의 시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아직 지혜가 없다면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의욕을 내게 불어넣어 주셔서 사소한 잘못은 저지를지언정 하나님을 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협박하며 무섭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갈라서게끔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붙드는 그 이 세상의 모든 시도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으시사 결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멀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죽음이 합당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펼치신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음에도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주어진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으로 뛰쳐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디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니 우리를 주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움켜주시사 주의 은혜의 영역 밖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버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다양한 유혹과 협박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무릎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